샬롬. 봄이 온 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으로 바라보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무엇을 바라볼까요?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것이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있을까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인생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비전과 또한 이 반대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소망, 비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말씀으로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이 도전과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바라보라. 세상은 무엇으로 바라봅니까? 자기가 바라보는 그 안경, 망원경, 필터를 통해서 세상은 다를 겁니다. 붉은색 필터, 붉은색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은 정열적인 붉은색이 되겠지요. 아니면 깜깜한 안경을 써서 보게 되면 세상은 깜깜할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대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현실을 뛰어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구름이 가득 차게 되면 세상은 깜깜합니다. 태양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구름을 뛰어넘는 소망의 비전을 바라보면 구름 너머에 밝은 해는 항상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었고 자녀가 없었죠. 그래서 늘 그나마 조카 롯을 자식처럼 의지하고 살았죠. 지금도 이렇게 격리되어 있어 보니까 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한 주일에 2번 화상으로도 이렇게 얼굴 보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라크 우르에서 갈대아 지역까지 쭉 하다가 참 오랜 세월 같이 갔는데 조카 롯이 성장했다고 자기 이득을 떠나가면 얼마나 허탄하겠습니까?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혹시라도 잘못 들은 거 아닌가 회의와 번민과 안타까움이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다가오셨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원하는 것을 준비하고 노력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바로바로 오지 않거나 남보다 늦게 가거나 아니면 의심스러울 때, 그때 세상을 여러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사실은 바라보는 땅을 사실은 약속대로 주셨고 그 땅을 약속 이루어진 것처럼 다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생활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 내 앞에 있는 힘들고 어렵고 회방하는 것을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을 여기까지 부르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실 걸 보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롭고 지혜로운 비전인 것입니다. 민수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갔죠. 실망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참 속을 많이 쓰겠습니다. 조금 힘들면 대들고 조금만 부유하게 되면 타락하고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그러나 모세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약속한 땅을 바라보라.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약속의 땅, 믿음의 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을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랄 수 없을 때, 너무 힘들 때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말씀처럼 큰 위로가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을 때 조금만 노력하면 얻을 거라는 것은 믿는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더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이 할 것은 뭐냐면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바라보는 믿음 자체도 축복이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온 것 자체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예배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도록 지금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 천국도 그렇고요. 하나님, 우린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느끼고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같이 우리도 때가 되면 영원에 부활할 것을 믿는 우리의 죄가 용서와 구원과 회복에 대한 것을 소망으로 믿었습니다. 보는 것을 믿으면 이단들이나 사이비든 그렇죠. 우리 교만 믿으면 우리 교주만 믿으면 우리 닥트리만 믿으면 어떻게 될 거다 어떻게 될 거다 보이는 것을 강조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일을 다 이루고 나서야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을 기억하시고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자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쁨 가운데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에겐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그런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 우리의 기도와 간구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통하면 하나님은 정확히 계시고 보이고 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안다고 하지만 회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참 많이 봤습니다. 10가지 재앙에서 벗어나고 또한 그들이 홍해를 갈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습니다. 그들이 교만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할 때 그들의 생각은 그런 거죠. 너만 특별한 거냐? 나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흠하게 가득 찹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이 인간적인 것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절대선이기 때문에 악이 가까이 할 수 없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늘나라 부르기 위해서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선 앞에서 악한 것은 결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가야 되죠. 근데 깨끗하지 않은 대적과 미움과 원망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요. 어리석죠. 이런 어리석음 현대교회에 많습니다.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물질의 욕심, 세상의 탐욕의 욕심, 더러운 욕심을 가득 차고 나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볼 수 있을까요? 그 더러운 것 제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참된 모습 볼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욕심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득을 얻으려고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이 성전 미문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라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구걸하고서 먹고 사는데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 눈에 그 사람의 모습이 특별히 들어옵니다. 안진뱅이가 바라봤던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베드로와 그 사람들이 사랑의 언어를 얘기하고 회복의 언어를 얘기하니까 뭐라도 내게 나처럼 비루하고 남루한 사람에게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무슨 이득이 얻을까 바라봤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교회 문턱은 수없이 많이 다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이득과 나의 정욕을 위해서 받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러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은과 금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은과 금은 필요 없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절대 빼앗기면 안 되고 가장 인생에서 그루터기처럼 지켜야 될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접어 세웠더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전에 베드로가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믿음의 씨가 믿음의 말씀을 받을 만한 것이 있다. 똑같이 세상을 바라보지만 이득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뛰기도 하며 찬양을 하더니 자 보십시오. 왜 이 안진뱅이가 기적이 일어날 것이 뭐냐면 물론 첫 번째와 마지막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어떤 사람이 갔냐면 안진뱅인데 안진뱅이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함께도 나도 정상인처럼 걸을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 하는데 기도 응답 받을 때 이 안진뱅이가 한 것이 가장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은 나ab을 하고 내가 이제 병 고쳤다고 자랑하고 나의 건강함을 자랑할 텐데 이 안진뱅이는 가장 먼저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기도 응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 기뻐서 세상적이고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작고 큰 응답이 왔을 때 자랑하기보다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잘했어요. 내 힘이에요. 나는 원래 이런 삶이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은 의심의 눈으로 봤지만 믿음의 눈으로 변한 거고 한 사람은 의심의 눈으로 봤지만 탐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물질을 바라는 것, 뭔가 이득을 얻는 것, 가장 성경에 안타까운 사람들 중에 몇 중에 하나가 벨리스 총독입니다. 그가 사도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를 그의 유대인 아내와 함께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논리적이고 말씀을 잘 증거하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듣다 보니까 벨리스가 양심이 찔립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게 되면 이런 경우 참 동일한 부류의 얘기를 듭니다. 지금 말고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좋을 때 가볼게요. 들어볼게요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안타깝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양심을 우리에게 준 것을 아는데 양심에 이렇게 초인종 소리가 찔림이 있는데 다음에 할게요. 틈이 나면 여유가 있으면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는 그렇게 미루면서도 또 바울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무언가를 얻을까를 물었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가장 먼저 가장 효과적인 사도 앞에서 들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있었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겁니다. 나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좋은 날이나 힘든 날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 때문에 정말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스몰 비즈니스들이나 미들 클래스 비즈니스들이 넘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업이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취업문 정말 좁아졌습니다. 환경이요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의 적어놓은 통장과 잔고를 보겠습니까? 아닙니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마음과 환경과 인생을 주관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주십시오. 일평생 동안 결혼을 준비하고 소망하거나 직장을 준비하거나 튼튼한 가정을 준비하거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일평생 동안 그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한 사모가 있습니다. 가정이 자녀가 너무 아파요. 한국에서 연락 옵니다. 목사님 저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틈나는 대로 기도합니다. 언제 될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길을 가는 가정에 이렇게 힘든 자녀를 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그 가정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 누구도 쌓을 수 없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소망은 날로 날로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죽겠나이다. 내가 어디를 바라보겠습니까? 세상적인 의술이나 약물로 치료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만이 인도하십시오 하고 처절하게 의지하고 믿는 것은, 그 소망은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대미문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소망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승리에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기쁘게, 선하게, 은혜롭게 바라봤겠습니까? 근데 본능적으로 아이들 데려오면서 아이들의 축복 기도를 바라는 것, 어찌 보면 세상을 위해서 아이들이 형통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귀찮게 하냐 그들을 이렇게 한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 뭘 알겠습니까? 본능적으로 바라보고 본능적으로 은혜받고 사랑받기로 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어린아이들이 잘할 때도 있고 어린아이들이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잘 청종합니다. 순수하죠.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육신의 아버지요 영혼의 아버지요 우리 삶 전체의 부모님으로 따라 믿고 나가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컸다고 신앙생활이 많다고 우쭐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타이틀이 뭐가 중요한가요? 교인의 직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가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대적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절대적인 시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얘기한 도를, 율례를 지키는 겁니다. 말은 참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에서 거리가 먼, 행함이 없는 믿음, 삶 속에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니겠죠.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현대 교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뚜렷하게 지키고 나가려는 모습이 있어야 된 것입니다.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겠죠. 그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의 상징일 수도 있고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요 부정의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힘든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갈 영광의 길을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들이 악함을 아시고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졌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발가벗겨지고 매 맞고 채찍에 맞고 대목 같은 못에 찍어서 가장 잔인하게 돌아가시면서도 그것을 참으셨던 이유는 뭐냐면, 처절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멀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려는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순종과 인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도록 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만사 형통하기를 원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보낼 때도 있고 때로는 가시밭길도 보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길을 보내더라도 주님은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십시오. 십자가의 길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의심과 도전의 순간에, 가장 의심의 순간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아브라함이었을 겁니다. 그 나이가 먹어서 100세 가까이 돼서 나의 어린 자녀 이삭을 낳았는데, 불가능을 얻었는데 그 자식을 죽이라뇨. 말이 안 되죠. 번제하는 곳이 3일입니다. 창세기 20장이면 제3일에, 여러분 제3일에 동그라미를 크게 치십시오. 왜 제3일이라고 그랬을까요? 하루 이틀 동안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번민과 회의와 의심과 두려움이 너무 많을 겁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럴 수는 없어. 왜 어째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가. 수없이 그는 의심과 초조함이 있을 겁니다. 내가 잘못 들었을까야. 근데 그가 모든 의심, 두려움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번제물을 바치라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뜻이 계실 거다. 나는 순종하겠다. 이 3일 동안의 기간은 참으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은 형통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에게만,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있을까라는 수없이 의심과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난폭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의 테스트죠. 힘들고 어렵고 그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순간에도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었죠.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모르셨을까요? 알죠. 하나님 아십니다. 후세 사람들, 아브라함과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지를 예화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순양을 미리 하나를 숯불에 걸려놓죠. 순양이 뭡니까? 애꿎은, 전혀 애꿎은 순양 하나가 걸려 있죠. 이 순양은 아브라함에게 사용하는 순양은, 이거는 희생양으로 오신 우리의 예수님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것처럼 미리 예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의 순간에도, 낙심과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위한 길과 방법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서 영광도 바라보고 고난도 바라보자면 저 진짜 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말씀 설교 중에 응답받는 것도 축복이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도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응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이루어져서 느끼면 감사하겠지만 어떤 것은 일평생 동안 기도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 땅이란 한 환경을 바운더를 정할 때는 안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진정한 고향, 본향이 있습니다. 본향까지 이어질 때는 그 기도는 정확하게, 완벽하게, 흠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좋은 날도 힘든 날도 외로운 날도 답답한 날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삶이면 나와 여러분은 정말 바보입니다. 이 시간에 나가 돈을 벌거나 인생의 유익을 즐기거나 다른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시간을 구별돼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일 수 모르겠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바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준 것은 이 땅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처절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왔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이제는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 때 고단하고 힘든 이민생활 유학생활에서도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아멘. 일평생 또한 주의 길을 가는 목회자의 가정으로 살아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꼭 목회자의 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일생 자체를 한 가지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어떠한 특정인 전문인의 길을 갈지라도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일 겁니다.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특정한 이상한 이산들이나 사이비들처럼 언제 재림하신다, 언제 우리 교회만 재림한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이면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재림이라는 것을 알 날이 반드시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지려니와 원수가 타버리는 그런 엄청난 세계적인 인마적인 종말론적인 날이 왔을 때 우리는 그런 고통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이 땅의 삶 조금 더 한 평 두 평 땅 넓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푼 두 푼 돈 더 많이 산다고 중요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는 눈물과 아픔과 이별이 없이 영원히 사랑하고 아끼며 존경하는 새 하늘이 있고 우리의 땅, 축복 땅, 은혜의 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나와 여러분이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은혜와 소망을 가지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땅 삶이 전부가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이 있음을 기쁨 가운데 증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 땅에만 유한한 것이 아니라 천국과 영원한 삶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면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삶을 위해서 십자가를 기쁘게 지시며 부끄러운 것을 담당하셨던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비전, 새로운 능력으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고 우리의 주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안다고 하지만 잘못 배우고 그릇된 신념으로 슬픔과 미움과 원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주님이 부르시는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